오늘 말씀은요, 우리 실로암 잃어버린 길 위에서 반석을 마주하다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당당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었으니까 우리 같이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2006년 11월 16일 2006년 11월 16일은 19세 곽신영 학생의 수능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날은 저의 19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 올라온 메뉴가 무엇이었을까요? 미역국이요. 미역국, 시험 따위에 안 올려지는 음식이거든요. 이 미끄러진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엄마들이 기피하는 음식이 미역국인데, 아랑곳 없이 그날 아침에는 미역국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못마땅해했죠. 엄마, 지금 뭐냐? 미역국이라니. 아들이 일생일대 지금 수학 능력 시험을 보러 가는 날인데 미역국이 말이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나에게, 우리 어머니 되게 강직한 분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든가 그럼. 먹지 말든가 그럼.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엄마는 계모가 아니에요.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먹지 말든가 그럼. 넌 하나님 믿는다면서 뭐 그런 미신에 쫄아가지고. 이 말이 저를 자존심을 긁었고 미역국을 퍼먹었습니다. 그 미역국을 퍼먹고 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했던 우리 엄마는요, 수능 시험 가본 사람들 아시죠? 점심 어디서 먹죠? 도시락 까먹죠? 도시락 안에 국물 뭐다? 미역국. 친구들이 저랑 같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욥기서를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 큐티하는 친구들은 욥기서 큐티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욥기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욥기서를 묵상하다 보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특징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두 차례의 천상회의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용공포 입고 앉아가지고 말하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천상회의, 우리 두 번의 천상회의가 욥기서에 등장하는데 굉장히 욥기를 노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회의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욥기서에 있어서 핵심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장면 없이는 욥기를 결코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보지 않으면 오해가 넘칠 대로 넘치는 장면이 이 천상회의 시간입니다. 이 천상회의 시간, 우리를 당황케 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어떻게 사단이 있을 수 있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뭐야? 천상회의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사탄이 왔더라. 이거부터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사탄의 요청을 허락해 준다고? 여기서부터 또 이제 충격이 빠집니다. 뭐야? 욥이 고난받는 건 하나님께서 제 고난 좀 줘 해서 된 건가? 이런 갈등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천상회의에서의 하나님 모습은요, 마치 수능날 미역국을 끓여주는 우리 엄마 모습처럼 당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당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특별히 표시 안 했지만 오늘 수능 출정 예배예요. 수능 출정 예배,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또 N수생 섬김이들에게 어떤 도전과 위로를 주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빠르게 짧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날 천상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까? 욥기서 1장 6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대요. 이 장면을 욥은 알고 있다, 모른다? 몰라요. 욥은 알 수 없는 장면이죠. 욥이 모르는 장면이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본문을 볼 때, 이 장면을 볼 때는 신비한 장면이어야 돼요. 이거를 막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신비한 장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장면, 그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탄이, 왜 꼭 사탄은 이런 거 뒤집어 쓰고 나타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등장을 해서 그 자리에 공존하고 있다, 천상회의를 함께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연구를 해본 결과 두 가지로 조금 이렇게 갈래가 나눠집니다. 나눠진다기보다 좀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문자적인 접근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 우리로 치면 검사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서, 이 단어가 어떤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사가 타락했다고 하는 그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그 기능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게 문자적 접근으로서의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걸 좀 같이 이해했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신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는 이원론, 좀 철학적으로 말할게요. 듀얼리즘에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선과 악의 대비처럼 우리는 세상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세상은 선과 악의 대비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라는 빛의 세력과 사탄이라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서로가 대립해서 마치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지? 팔싸움이 왜 나와? 팔씨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연상하는데요. 세상은 이원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대상 가운데 사탄이 창조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타락하여 창조된, 변화된, 변질된 이라고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보긴 하는데, 그 이사야서 말씀이 그걸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학계 정설도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과 놀라우심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심과 창조주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이원론에 빠지니까 자꾸 뭐 기침 막 하면 너 귀신 돌려가지고 기침에 감기 걸린 거야. 막 길 가다가 넘어지면 너 사탄이 그래 장난친 거야. 약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존재로 사탄을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일 수도 있다고 저는 감히도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집중해야 하는 바, 이 장면이 시사하는 바,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쉽게 갑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노란색으로, 사탄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게 선과 악의 대비는 아니에요. 내가 이원론이 아니라고 했는데 굳이 또 대비를 해놨네 이 사람이. 주님께서 사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갔다 오는 길이냐? 사탄이 말하죠. 땅을 이리저리 돌아오다가 오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너 내 종 욥 잘 살펴봤냐? 주절주절하면서 막 욥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만큼 흠없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막 그 악을 멀리한 사람 없더라라고 얘기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집에 재산도 풍부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넘치게 하시고 그 막 온 땅에 소유물이 가득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경외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에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손으로 탁 치셔가지고 욥의 모든 재물과 재산과 소유를 다 없애버린다라고 하시면 그 사람은 욥은 아마 주님 저주할걸요? 라고 사탄이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자존심을 긁었나? 모르겠어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겨볼게. 다만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라고 하면서 허락을 하십니다. 사탄은 총총총 하며 집으로 갔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 고발하는 자의 요청을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이 우리에겐 너무나 큰 숙제가 됩니다. 왜 허락하셨을까? 욥기서 1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 다 너한테 맡겨볼게. 사탄 너에게 맡겨볼게. 하지만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고 하면서 사탄이 주님 앞에 물러가서 그 다음 아는 장면들 있죠. 막 소발 사람 나타나가지고 양 다 죽여가고 낙타 갈대아 사람 쓸어가고 갑자기 하늘에 불 떨어져가지고 막 종 다 죽고 마지막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자녀 다 죽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고발에 대해 승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속영장을 검사가 딱 제출했는데 판사가 오케이 해봐. 구속해서 네 말대로 그렇게 한번 그 구속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구속을 받아서 그 검사의 부름에 따라 계속 왔다 갔다 지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조사를 받는 거잖아요. 좀 한번 해봐라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거죠. 이게 승인이 한 번만 끝나지 않아요. 욥기서 2장 6절을 보니까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욥을 사탄 너에게 맡겨볼게. 생명은 건들지 마라. 몸을 엉망으로 만들어 좋으니까 생명 건들지 마라 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 욥기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 약간 오지랖퍼 같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사탄에게 어디 갔다 왔니? 땅을 두루 다녀왔습니다. 야, 너 내 종 욥 봤냐?
지금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너 내 종 이욥 살펴봤냐? 걔만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다. 고발하는 자와의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먼저 느닷없이 이욥을 자랑질하고 있어요. 이게 신성모독한 표현은 죄송합니다. 자랑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두 가지 자랑을 하는데 첫 번째 자랑은요, My servant. 오늘 왜 발음도 안 되면서 영어를 하지? 내 종. 외국어 영어 수능 시험 치니까. 그럼 더 들으면 안 되는데 이 발음은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내 종 욥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욥을 향해 부르시는 애칭이에요. 가만히 그냥 욥을 봤냐라고 안 하고 내 종 욥을 봤냐, 마이 서번트 욥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의 인물들을 제가 한번 쭈르륵 나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브라함. 내 종 아브라함. 창세기 26장 24절. 그날 밤 주님께서 그에게, 이삭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 우리 성경에서 진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대할 때 썼던 하나님의 애칭이 나의 종이거든요. 동일한 애칭을 욥에게 쓰고 있어요. 두 번째 인물, 모세. 나의 종. 민수기 12장 7절. 나의 종 모세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의 종이라고 애칭으로 부르고 계세요. 여기서 끝날까요? 다윗. 나의 종 다윗.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단 선지자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단아,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해라. 나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통치자로 삼은 건 바로 나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마지막이죠. 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예수. 마태복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종 예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쓰셨지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인용구를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예수님에게도 들어가는 애칭이 나의 종이에요. 하나님은요, 욥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같은 성경의 그 핵심에 있는 인물들과 같은 위치와 같은 감정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내 종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1장 6,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 욥을 살펴보았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이 세상에는 그 사람처럼, 그 사람만큼, 욥만큼 흠없고 완전하고 날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칭찬하고 계세요. 이 말은 욥에 대해서 설명했던,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1장 1절 말씀과 똑같아요. 1장 1절에도 욥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기자가 쓴 말과 하나님께서 욥을 표현하는 말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음성으로, 맞아, 쟤는 흠없고 완전하고 나를 정말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욥의 성품을 인정하시고 그를 나의 종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끼시고요, 그에게 무한한 신뢰를 갖고 계세요. 제가 신뢰, 오해하지 마세요. I am 신뢰 때문에 이거 나온 거 아닙니다. 그냥 진짜 신뢰라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구글에 I am 신뢰가 나와서 이 뭐지? 신뢰라는 표현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뢰는 독특한 효과를 낳는데 신뢰를 하는 사람에게는 당당함을 갖게 하고 신뢰를 받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뢰를 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얘를 신뢰하니까 당당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신뢰를 받는 욥의 입장에서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신뢰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들 얘기를 이제 좀 그만해야 되는데 저희 아들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서 그치만 그만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아들은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애착 인형이 있습니다. 넷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넷네. 지한이를 보다가 얘가 좀 피곤하다 그러면 넷네 어딨어? 그러면 그때부터 넷네 넷네 넷네, 약간 일본애 같이 약간 그런 넷네를 외치는데요. 요즘 지한이가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알게 됐어요.
불 꺼진 곳에 대한 약간 두려움을 얘가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안방에 이게 이제 넷내입니다. 얘가 넷내입니다. 이제 이거 보세요. 자면서도 가져갈 수 없게끔 이렇게 가드를 치고 있죠. 이 친구가 저랑 같이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넷내가 소파 위에 있음, 거실 소파 위에 있음을 우리 두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엄마는 집을 나갔다고 하면 큰일 날 뻔했다. 그 파이디온 때문에 밖에 또 구차하게 설명하죠. 밖에 외부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라 아빠랑만 둘이서 있는 밤이었습니다. 거실 불 끄고 안방에 들어갔는데 넷내가 소파 위에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있었더니 소파 위에 넷내가 보여. 조금 무서웠어요. 어두운데 넷내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한이에게 얘기했죠. 지한아, 가서 넷내 가지고 와. 처음에는 지한이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아니야, 아빠, 네가 가라는 거죠. 나보고 아빠. 그래서 제가 나는 못 가, 나 무서워, 네가 가. 그러니까 아니야, 그럼 같이 막 손을 잡아 끌어요. 같이 나가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한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내가 무서워서 했던 얘기는 아닙니다. 지한이에게 그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한아, 어두운 건 무서운 게 아니야. 넷내도 지한이를 기다리고 있어. 거실은 지한이와 아빠가 오늘도 하루 종일 보낸 곳이지 지한이는 충분히 가서 넷내 가져올 수 있어. 아빠는 지한이가 넷내와 함께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이 말을 고지고대로 다 했지만 물론 중간중간 아빠 네가 내가 안 가 뭐 이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고 문 열려 있는 그 넷내를 바라보며 어두운 거실을 지나 넷내를 득하여서 저를 바라보고 미친 듯이 웃으면서 뛰어오더라고요. 와, 밑에 집에서 전화 오는 줄 와다다다다다 보조개를 만개한 채로 뛰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품에 팍 안겼는데요. 제가 품에 안긴 지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잘했다고. 충분히 혼자 다녀올 거라 내가 믿었다고. 축하한다고. 조금 더 용감한 지한이가 됐음을 아빠가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조용히 하고 자자고 했어요.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자, 이 사탄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의 성품을 보고 그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고발은 이런 고발이 있어요. 그가 까닭없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막 물질 주고 다 줬으니까 경배했겠죠? 라고 조건을 다는데 하나님은 욥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사탄의 고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더 나아가서 욥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신뢰하고 계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욥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당당함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욥에게만 당당하겠지. 나한테는 무슨? 나 어떻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당당함이 동일한가?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 여제자반에서 좀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했냐? 제가 지난주에 결론으로 여러분 우리는 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하나님 원망합시다 이러고 끝냈죠. 그랬더니 우리 제자반 성도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아이들에게 원망하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것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가장 완벽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당대에 흠이 없고 완전하고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은요? 아니요. 우리는 욥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야 채호야 신영아 영빈아 지민아 혜인아 너 진짜 흠이 없고 완전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구나 그런 평가 안 하시거든요. 우리도 주변을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흠이 없고 완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이런 인사 함부로 못 하거든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이 정도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빌드업을 하세요. 우리 또 축구하는 친구도 있지만 축구하는 사람들은 그 감독 전술에 빌드업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빌드업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빌드업은 약속, 언약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요. 조금 지루해질 수 있지만 빠르게 후루룩 약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에 처음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읽어주세요.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뱀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날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시작.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뱀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죄인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빌드업을 딱 시작하시는데요. 보세요. 발꿈치가 상한 인간과 그 머리가 상한 뱀, 이 장면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언약을 이렇게 하십니다. 연속성 있는 언약이에요. 주님께서, 이것도 교독할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시작.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막 재산 많이 주고 애 많이 낳게 해가지고 막 민족을 이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서 복의 근원, 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자락이 되게끔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였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에게도 갑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한 번 더 교독할게요.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 후손을 후계자로 삼아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시작. 아멘. 이게 1차적으로는 마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것으로 이루어진 말씀처럼 여길 수 있지만 솔로몬은 영원토록 튼튼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튼튼한, 영원토록 통치하는 왕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의 모든 언약, 하나님의 그 빌드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그 역할을 감당할 거야 라고 구약을 이어오고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흠없음과 정직함과 경외함과 악에서 떠남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대로 메시아가 예비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이 언약 어쩌라고? 그게 이제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게 마지막 결론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장 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죄인인데 우리 흠없고 완전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쫓았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겠다.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여기서 나를 바라보시는데 그냥 나를 보면 난 죄인인데 예수의 렌즈를 끼고서 나를 보신다고요. 그래서 나도 욥처럼 하나님에게 나의 종,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표현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고 계시는 것.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오케이, 우리도 욥처럼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해서 끝냈을 텐데 하나님은 거기서 더 말도 안 되는 빌드업을 끝까지 가시는데요. 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무엇임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음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어떨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어른 예배들, 작년 예배는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성찬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미한, 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네가 너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너가 거한다는 사실을 고백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는 특권의 과정이거든요.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그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그냥 내 모습을 보지 않고 내 죄인된 모습 보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의인으로 바뀌어진 칭해진 내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를 렌즈로 삼아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당당함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얘 괜찮은 애예요. 하나님 이 친구 괜찮은 애예요. 죄인 맞는데 하나님 얘 나 믿어요. 내가 얘 안에 있어요. 괜찮은 애예요.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영상 하나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같이 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내게 자유를 주셨다. 바둑을 포기했을 때 몇몇 친척 어른들의 책망을 높은 언성으로 막아냈던 어머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어머니 속을 후벼 파실까? 첫 직장을 도망치던 나와 군대로 도망간 이야기. 겨우 취직한 게 2년짜리 계약직. 명절은 가족이란 이름의 폭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그곳에 어머니 혼자 남겨두고 나온 것이 못내 걸렸지만 그래도 내가 없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위로했다. 그런데 갈 곳이 없다. 나는 어쩌면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왔는지. 커피 한 잔, 영화 한 편, 한강을 함께 걸어줄 친구 한 명 없다. 잘못한 것 같다. 생각이 짧았다. 어머니 혼자 두고 면피해선 안 되는 거였다. 우리 그래가 바둑할 때부터 싹수는 보였던 거고 이놈이 제발 대신 변명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단한 가락이 있을 줄은 애저녁에 내가 알아봤지. 한밤중에 들어와 얼마나 일이 많고 이놈아 쓰임이 많은지. 언젠가 저 회사 높은 사람이 한밤중에 와서 엄청 실이 있다가 가. 얘가 바둑 둘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대. 어찌나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얘를 자꾸 불러다가 묻는지 원. 정장 입은 태가 또 얼마나 나는지 알아? 우장바우 같은 지혜비 옷 입었는데도 어찌나 멋들어지는지 몰라. 원래 회사 다니는 놈처럼 딱 태가 나오더라니까. 그리고 그 회사가 그냥 회사요? 우리나라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무역회사요. 형수님, 아이고, 알았어요. 예? 계약직에 이런 난리는 처음 겪네. 정직원 되면 큰일 나겠다. 이놈아, 계약직은 아무나 하는 거요. 우리 그래가 가슴 고쳐 겪어가면서 에휴, 우리 형수님, 왜 우세요? 예. 이놈 바둑 안 되고 눈치 뵐까봐 웃는 낯으로만 대했는데 이놈이 또 우릴 보고 웃어. 속이 썩어가는 놈이 웃어. 그런 놈이야 우리 그래가. 예, 알았어요, 형수님. 한잔하세요. 예.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모자라고 부족한 자식이 아니다. 반주 해주셔서 좋고요. 네. 마지막 대사를 전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좀 길게 봤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의 자부심이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당당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여러분을 때로는 고통 가운데, 때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제가 살아보는 짧은 경험만 가지고서 얘기할 수 없지만 죽겠다 싶은데 안 죽더라고요.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또 한 걸음 성장하고 내 그릇을 넓히고 내 근육을 찢게 해서 더 좋은 몸으로, 더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더 좋은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장근의 엄마처럼, 그리고 우리 어머니처럼, 여러분들의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수능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이제 그 수능의 배턴이 2학년에게로 또 이제 1학년에게로 넘어가죠. 괜찮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부심이라 하나님이 당당하게 사탄에게까지도 야, 내 종 누구 봤냐? 내 자녀 누구, 우리 고등부 친구들 봤냐? 이런 애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